에베소서 4장 30절을 편견되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미국 사람들에게는 섹스 심볼 아이콘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세계적인 미녀 스타였던 마릴린 먼로,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살아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사랑의 굶주리도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 허무하고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정말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이분이 30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참 의미심장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은 다 갖춰줬지만 이유 없이 불행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말 그대로 물질 중심의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외부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너무 강조한, 그래서 심지어는 모든 인생의 문제까지도 물질로 풀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아주 고귀한 존재로,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져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인간에게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타락해서 그 후손인 우리 모든 인류는 누구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라면서 죄의 열매를 맺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처럼 죄인인 인간나무에서는 죄의 열매가 맺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나쁜 짓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지만 어린아이들도 가만히 관찰하고 지켜보면 걔가 아직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가만히 보면 자기 수준에서 할 것은 다 알아서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그러잖아요. 죄 짓는 것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 때문에 고통을 당하긴 하지만 죄 짓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죄 짓는 맛이 꿀맛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참 소설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젊었을 때 소설책을 딱 붙잡으면 그걸 끝장을 내야만 정말 아침에 동이 틀 때까지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소설을 좋아했는데, 이렇게 연애소설에 푹 빠져있는 사람이 성경 공부하자면 왜 그렇게 재미가 없겠어요? 드라마가 너무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눈이 빨개지도록 보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주변에서 몸이 배배 끄이고 졸리기도 하죠. 여러분, 드라마가 저는 딱 보면은 벌써 어떻게 진행될 것이, 어떻게 결론될 것이, 적어도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을 모르지만 되게 감이 벌써 오지 않습니까? 제가 만화책을 많이 봐서 소설을 많이 그랬었는데 딱 보면 어떻게 진행될까.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이 스토리라는 게 다 뻔하죠. 능력 있는 남자와 돈 많은, 되게 능력 있는 돈 많은 남자를 말하죠. 그리고 예쁜 여자가 만나서 그래가지고 뭐 삼각관계, 사각관계 풀었다, 뭐 복가지고 풀어지고 이렇게 뒤지고 볶고 하는 것이 바로 드라마의 내용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냥 밤이 새는지도 모르죠. 이것만 하고. 세상이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뭐 그것 자체가 제가 비난하거나 정죄하려는 건 아니고, 세상 재미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을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수해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험담하는 것이 마치 별식, 특별한 음식처럼 같아가지고 우리 뱃속 깊은 것을 내요. 다시 말하면 죄 짓는 것은 아주 재밌고 자연스럽게, 그것도 자연스럽게 쉽게, 뭐 노력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던 이것이 바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너무 어두운 좀 비관적인 표현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가만히 두고 생각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죄의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 하고 또 돈을 벌어서 부귀영화도 누리고 성공해서 또 사람들에게 자부심도 갖고 또 나름대로 또 사회에 공헌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껍데기를 뿐이고 인생의 본질을 이렇게 놓고 총결산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은 육체의 열매, 죄짓는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야 된다.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고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그 죄의 종이 돼서 한 결과로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저도 혼자 가만히 있을 때 가끔 얼굴이 뜨끈뜨끈할 때가 간혹가다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청년 때 그 혈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그 행동이 괜히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도 뭐 나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겠고 누가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도 없지만 그 혈기에 저질렀던 그 일을 생각하면 괜히 혼자서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 그리고 그 결국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 피조물이 된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고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얼마나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적어도 이전과는 달라야 된다 하는 정도는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내가 구별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는 새로운 생활로 살라는 그런 본면의 말씀을 설교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분을 내도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고 도적질하는 것을 돌이켜서 이제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재선으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을 금하고 그 대신에 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도록 권면을 받았습니다. 또 이어서 31절과 32절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보면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최소한 기준에 맞춰서 살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지점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활을 살게 하는 그런 생활의 원리랄까요? 지침을 주는 이 말씀 중간에 오늘 본문 말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조금 문맥의 흐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도덕적인 원리를 이렇게 제시를 하다가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는 다음에 다시 또 도덕적인 원리를 이렇게 살라고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연히 이 말씀을 삽입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는 꼭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삶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지침을 주면서 그 가운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얼핏 보기에는 생뚱맞아 보이는 이 말씀이 왜 삐어들어야 됩니까? 바로 이 부분이 기독교가 세상 다른 종교와 세상 다른 윤리와 도덕을 가리키는 그런 것과는 구별되는 것을 나타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도덕적이어야 하지만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도 탁월한 도덕적인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런다고 해서 기독교는 도덕주의에 빠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율법적인 규례와 어떤 명령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 속에는 기독교 신앙이 기존의 도덕적인 가르침과 그리고 세상의 윤리체계를 뛰어넘는 그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진실을 말해라, 도적질을 하지 말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또 악독을 보러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여기다 서로 용서한다. 사실 이것은 우리 기독교만의 유일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나쁜 짓 하지 마라, 착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을 많이 세상에서도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 윤리와 도덕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 머물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만이 존재하는 아주 독특한 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기독교 역사에 돌이켜보면 윤리와 도덕이 때로는 기독교 신앙을 대체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아니,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치 복음을 대신해서 윤리가 대신하는 것처럼 그런 설교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용어를 빌어서 신앙의 이름으로 도덕과 윤리가 신앙의 전부이면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으려는 거지만 전혀 기독교 신앙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일까?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제2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거룩하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거룩한 형식이 뒤따라갑니다. 거짓이 없어야 되고요, 올바른 도덕적인 삶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변화는 단지 우리가 도덕을 잘 지킴으로써 아니면 인격 수양을 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근원적인 변화가 선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 중생하는 그 출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셨습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도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생각해볼수록 아니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시게 우리 죄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도 참 놀라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삼위 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하십니까? 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예배도 드리고 겉으로 볼 때는 기도도 하고 겉으로 볼 때는 도덕적으로 선하게 법 없이도 살 것처럼 살지만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가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바로 기독교의 신비가 있고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세상 도덕과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이 아닙니다.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안 뽑는 찐빵과 같이 아무 수고가 없는 그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고민이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유입니다. 우리 옛 사람, 옛 성품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겠다.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소욕이 있고 우리 안에 또 옛사람, 그 옛성품에서 살고 싶은 세상적인 욕망과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가지고 서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소욕, 바로 육체의 욕심이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고민하고 그래서 때로는 이 죄에 넘어져서 괴로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육체의 욕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정말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도덕이나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을 강조하기도 하고 뭔가 내 삶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규율이 있고 또 율법의 틀이 있고 그래서 죄가 넘어갈 때 우리가 죄로 빠지지 않도록 그냥 은혜의 복음만 가지고는 우리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이 발라디아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가문인질에 솔깃해서 넘어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서 중생한 우리가 다시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엄청나게 없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도전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우리가 다시 도덕을 지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도덕적인 틀, 율법의 규례, 그리고 율법의 법도가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제3인격이신 성령님은 인격적인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의지를 가지고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근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탄식하면서 근심하는 것처럼 그분도 근심할 수 있어요. 아니 더 놀라운 사실 우리가 그분을 근심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인데 부족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만든다는 우리도 믿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새 생활에 지침을 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순결하지 못할 때, 더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삶, 죄된 삶을 살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님을 표현할 때 비둘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거죠. 그분은 거룩하고 순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 삶에서 우리 이루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가장 큰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장차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우시고 또 영화로우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만물이 그분 앞에 다 벌거벗어지니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손을 두고 행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의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서 거짓을 말하고 도적질하고 더러운 말과 악독으로 사면 성령께서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 근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식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가 있죠. 겉으로는 고상, 교양이나 행세에도 그 속에 그 마음이 뭔가 더러운 것을 가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심지어는 음식에 들어가는 그 채소, 그 향채까지도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분해서 11절을 그렇게 철저히 침조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을 열심히 읽었고요. 기도도 뜨겁게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신실한 신자로 보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해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서 방탕하게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아주 경건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이 해칠한 무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그 시대 그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무덤은 천연 동물입니다.
근데 천연 동굴을 다 발견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굴을 파게 됐죠.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를 합니다. 우리처럼 땅이 묻는 것이 아니고 시신을 안치를 하는데 그나마도 없는 돈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보통 땅을 파서 거기에 묻게 될 때 혹시라도 짐승들이 그것을 파헤치지 못하도 그 위에 무거운 돌을, 납작한 돌을 얹어놓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 절기 때 특별히 자기 자신을 정하게 준비해서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 죽은 시체나 그런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면 자기도 부정한다는 것을 그런 율법의 그 관리에 의해서 무의식 중에 잘못하면 밤길에 가다가 그 무덤을 밟고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멀리서도 눈에 띄도록 이게 절기가 가까우면 사태로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칠을 하죠. 펜을 치죠. 하얗니까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막 칠해놓으면 깨끗하게 하얀색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썩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지금 신랄하게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려고 하냐면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여요. 정교인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저분은 정말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이다. 장로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속에는 탐욕과 음란과 악독이 가득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이라는 것은 참 복잡한 존재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비록 겉으로 나타나는 말과 행실은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면 행동으로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행동으로 안 한다 해서 우리가 깨끗하느냐? 근데 그 마음속으로 그것을 즐긴다는 거예요. 좋아하고 즐기는 거예요. 상상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것을 보시고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쉽지 않죠? 기독교 신앙은 세상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가지는 이 성령님이 우리의 그런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마귀를 쫓아가고 마귀적인 그런 것을 그런 쫓아가는 우리 모습으로 탄식하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됨을 깨뜨리는 보라와 분열 그리고 파단을 짓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에베소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시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만에서 부르신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을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의 매는들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왜냐하면 이 하나됨을 깨려고 하는 악한 영의 방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에 악한 영의 빈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독설과 격전과 분노와 고함설과 욕설까지 모든 뿌리한 온갖 악의와 함께 더불어서 이걸 내버려버리고 그 대신에 서로 너그럽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하나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연합됨을 깨뜨리고 그것을 분열을 하게 될 때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는 것, 그것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액놀리지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또 그거를 환영하지, 웰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아주 귀한 손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니 초대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접합니까? 최고의 예우로 최고의 대접을 하게 돼요. 미리 청소도 깨끗이 해놓을 것이고 또 저녁에 함께 먹을 음식도 미리 다 준비를 해서 정말 즐겁게 거주할 수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시끄럽지 않도록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단속을 다 시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한 손님을 모셔놓고 마치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제대로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막 거지럽게 난잡하게 하고 정신사납게 하고 손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그러면 손님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이처럼 우리 또한 성령님을 그렇게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시하며 방치하는 것을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근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템플, 성전은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편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편에서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에요. 아니 그러면 여기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건물 자체가 성전이 아니고 바로 예배드리는 이 교회 회중이 성전이고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가지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지는 이 성전을 우리가 마음대로 어지럽히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지.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인식하며 사셨습니다. 그분을 기뻐하며 환영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늘 민감하고 따르게 힘쓰셨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자 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기쁘게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고 아니 눈에 두드러지게 큰 중대한 범죄에 빠지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같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요. 그렇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심지어는 생각 하나가 우리 생각에 떠올라면서 그 생각 때문에 일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베풀어 주실 때 그 중에 그 가룟 여자에게 떡을 떼서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라고 해주십니다. 가룟 여자가 그 떡을 받아 먹는데 그 순간 마귀가 그에게 집어넣어 준 것이 있어요. 무엇을 집어넣었습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가룟 여자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생각 하나. 이것이 그를 예수를 팔 수 있는 그 배반에 대해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망치게 하는 방법이 수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사소한 것. 뭐 죄가 아니지만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고 즐겨하고 그렇게 하지 자꾸 방치하게 되면 점점 세속적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점점 성령의 가마력이 멀어져 들게 됩니다. 여러분 향수 사용하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한 방울만 해도 다시 향긋하니 참 좋았잖아요. 근데 점점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방울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두 방울 되고 세 방울 되고 왜냐면 코와 중간에 들으니까 본인은 중간에 들으니 뭐냐면 벌써부터 냄새가 벌써 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세속적인 게 점점 중간을 해지게 되면 점점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도 작은 싸움에 지면 큰 싸움에 지게 되어 있어요. 작은 것을 허용하면 더 큰 것들이 밀고 들어옵니다. 어느 사막에 이제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먼 길을 가다 보니까 밤이 왔습니다. 이 사막의 밤은 굉장히 춥거든요. 영하로도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참 천막을 치고 잠을 자고 있는데 뭐가 불쑥 하고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보니까 타고 가서 마귀가 이렇게 고기를 코를 확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호통을 쳤어요. 어느 자리인데 여기 집어넣은 거거든요. 주인님 밖이 너무 추우니까 이 코만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이만 쓰겠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는데 그렇대요. 한참 자다 껴보니까 대가리가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앞에가 몸통째 들어가고 자기는 바깥에 잤다는 꾸며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가 역사하면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성령께서 근심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삶에 권태감이 생깁니다. 야, 사무새가 먹고 어디가 오픈했는데 그 식당 맛있다더라. 그런 것만 눈에 띄고 그런 것만 들어오는 게 이상하죠. 그런 소리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성은 점점 기계적이고 형식적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세속적이 되어지고 죄를 쉽게 해야 돼요. 어느 날 보니까 죄의 골매에 빠져서 죄의 종로를 사고 있는 우리 자신. 그러다 보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악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적극적으로 우리 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따르면 바짝 다가붙어서 적극적으로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말씀.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연상시켜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계 올림픽 그 스포츠 할 때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이 피겨 스케이팅인데 그 중에서도 스케이팅, 그 피겨 스케이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커플이 헬스장에 비해서 그렇게 하는 시합이죠. 이 두 사람이 보면 완전히 하나를 이룹니다. 한 사람이 앞에서 인도하면 뒷 사람이 또 무르르 쫓아가는 것이고요. 또 한 사람이 손을 내면서 그 한 사람이 공중에 돌리기도 하고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회전도 하게 돼요.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은 오른편에 지치는 것 자체도 그 힘든데 그 사람들은 시속 몇 마일을 달리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가능한 것이 그들은 계속 함께 먹고 함께 쉬고 함께 연습하고 시간을 그렇게 함께 계속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합이 되었을 때 조화롭게 또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그 피겨 스케이팅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혼해서 이게 부부가 되는 경우도 많은 이유가 시간을 같이 보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24시간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잘 듣고 그분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쫓아가며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 착한 일을 하라, 그런 정도 수준의 삶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누가 그 주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질적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터득해 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바로 그렇게 터득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비극이잖아요. 분명히 이런 삶이 있다는 걸 알고 사도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닮은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뽑아내는 나를 보면 그렇게 그런 세계를 펼쳐 보여주고 모범을 위해서 이렇게 40개월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그럴 자신이 없고 오히려 이게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나 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지도자가 그 세계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세계를 내가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 세계가 없느냐? 분명히 적어도 여기 있는 분 같으면 그 맛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영적인 여러분의 감각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는 그런 세계로 이끌어가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선한 열매들, 신령한 열매들을 맺게 되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제한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할 때 내 삶이 점점 변화가 되지만 벌써 말이 달라지게 되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 사람이 소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꿈이 달라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내 내면의 세계가 달라지고 변화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5년, 10년, 20년이 지나게 되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분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도 없는데 자랑할 사람도 없는데 이상하게 끌린다고 말이에요. 그런 매력이 어디서부터 나오겠어요? 그 내면 세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과 차이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죄에 찌들어 살기 때문에 그 말과 현실에서 추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방탕한 삶을 살 때 10년, 20년 그런 삶을 찌들어 살 때 벌써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그런 악취로 인해서 더 이상 교제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삶의 색깔이 찌들어서 심령이 메말라서
아주 까칠한 이상한 사람, 개판 성격의 사람, 면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조차 행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그 내면으로 은은한 그리스도의 행위가 풍겨나는 것입니다. 행동 하나하나에 사랑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도 별로 연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힘들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그런 슬픈 일을 만나거나 또 시련을 만날 때 마음의 요동감이 잠시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두방정 떨면서 그것을 병정을 부리거나 막 이랬다 저랬다 어쩔 줄 모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내 평정을 쳤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놀라운 평안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 혈기가 가득하고 게으르고 방탕했던 사람들이 이런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온유하고 충성스럽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다. 우리 교회도 그런 간증을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닥쳐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절제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점점 변화되었어요. 결국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사람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의 모습이 그 사람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성화, 생티피케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성화예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에는 무엇보다도 뚜렷한 본인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뭐 머리로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그래 맞아 하나님이 어릴 때 나와 함께해서 도와줄 그런 막연하게 지식적으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을 온몸으로 채우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충만할 때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오늘도 예배당에 들어설 때 문을 딱 열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확 풍겨나는 그 포스대로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게 되면 예배당에서 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이론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풍요함과 훌륭함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엄마 젖을 막 먹고 난 다음에 새끈새끈 잠든 그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평온하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샬롬입니다. 믿는 자의 복이 이것이구나. 스스로 이렇게 탄성을 터뜨리면서 고백할 수 있는 행복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그분을 더 사랑 이전보다 사랑하게 되고요. 그분을 위해서 더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이웃을 위해서 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죠? 바로 이렇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또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 미랄이 되고 세상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도덕적인 힘입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진정한 힘은 바로 우리 내면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신비한 것에서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을 두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고 풍성하고 부유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